9장 1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리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절대 가치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정말 내 인생이 헛수고였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헛수고였다는 건 뭐냐면 헛된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의 것이 정말 보이지 않으면, 정말 영적 세계가 정말 보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여기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줄 알겠는데 나는 거기에 잡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청년이 질문을 하는데 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헛된 가치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가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 여기에 잡혀서 살아가다 끝납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 속에 있는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자기들도 모르게 여기에 잡혀서 헛된 가치에 잡혀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시달리다가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입장인 것 같은 거기에 딱 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왜 벗어날 수 없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났는지, 왜 거기에 벗어나게 하셨는지 그걸 또 놓쳐버려요. 이 청년이 지금 와서 하는 질문, 뭘 내가 해야 내가 뭘 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제 속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이 계명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든 계명 다 지키고 나는 정말 할 만큼 다 했어. 나같이 뭐 하는 사람이 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걸 이미 깔고 있는 거예요. 나 정도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교회에 봉사 헌신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질문, 구원을 모르는 질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생로병사 그거 고민하다가 시타르타가 뭔가 답을 찾아서 헤매다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과부자 틀고 앉아서 생각하다가 결말의 답이 뭐냐? 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 나는 길을 찾지 못했다 이거든요. 근데 뭔가 그 세상에 인생들이 그 자체, 그 행위 자체, 그게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종교로. 성철이라는 사람은 내 죄를 쌓으면 수미산과 같이 될 것이다. 수미산이라는 건 그 전설의 산. 저 에베레스트 산의 그 뭐 7배 되어지는 그런 산이라고 나오는데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죠. 근데 진짜 죄가 뭔지를 몰라요. 절대 불가능의 그 죄가 뭔지 모르는 상태. 훌륭한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굉장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위안을 주고 살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가 안 되고 뭘 못하고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구원을 모르는, 구원을 주신, 구원으로 내게 찾아오신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그분이 믿어지지 않는 게 진짜 문제인데 난 그걸 인정하지도 않아요. 난 그걸 몰라요. 나는 그냥 내 생각에 딱 잡혀 있어요. 나라는 인생에, 내 과거에 잡혀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정말 벗어나게 되어질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뭘 가르쳐 주시고 계신지, 그 일이 내게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강단의 지금 흐름을 통하여서 계속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강단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계속 묵상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좋은 소리, 내게 맞는 소리, 뭔가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채우는 그 모든 소리 싹 다 여러분들을 죽이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다 틀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올바른 질문, 그 속에서 증인과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답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그러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 그 하나님,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의 흐름 속에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답이 되어져야 된다. 올바른 질문,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답을 찾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다른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뭐 하실 거냐? 세계 복음화 하실 거예요. 멸망한 일생을, 재앙으로 무너질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복음화 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어제도 계속 하셨던 말씀, 복음화 먼저 되어져야 된다. 산업의 흐름을 바꾸는 거, 복음화 먼저 되어져야 된다. 90%의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 있다. 뭐가 안 된다. 그 중에서 40%는 지금 다 포기하고 있다. 직장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상태, 내 인생의 미래도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50%는 몸부림치고 있다. 근본 바탕이 안 바뀌고 기본 자세가 안 바뀌고 실력 기초가 없는 그런 상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피림 속에서 뭐부터 되게 하시냐? 복음화 먼저 되게 하신다. 네피림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복음화돼서 네피림에 동화되지 않는 상태가 먼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업을 살릴 수 있는 거다. 내 업,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쓰리잡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업이 안 살아난다니까. 복음화 먼저 되어져야 돼요. 복음화는 어디서부터?
전체 성경적인 전도운동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계속 그리스도 강조하는 그 말씀 가지고 그래야 그 복음화 그것 가지고 있는 그걸 누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보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좌화 돼야 세계화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거잖아요. 전체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지는 이유가 뭐냐? 내 나름대로 내 소견대로 그냥 듣고 내가 그냥 맞다고 여기고 나는 그 말씀이 들렸다고 그냥 생각하고 아니요. 그 말씀은 이미 237 5천 종족 거기에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락방도 안 되고 있다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안 보이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예배가 안 된다니까. 예배할 이유조차 놓쳐버리고 살아가요. 강단의 목회자 민영태라는 인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 능력도 가치도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세웠냐? 하나님이 저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무너진 자, 갇힌 자, 미자립 교회의 시대, 미자립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자립 인생으로 있었던 나를 왜 목회자로 세우셨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말씀이 뭔지 그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부분이잖아요. 청년들, 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청년들과 같이 사람들의 무지한 상태인데 어떤 무지냐? 절대 불가능을 몰라요. 인생의 문제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잘하는 것 가지고, 모든 괜찮은 것 가지고, 모든 지식, 모든 재화, 모든 부, 모든 것 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멸망할 절대 불가능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 세상 속에서 뭐가 돼서 안 돼서 있어서 없어서 맞아서 틀려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진짜 인생의 문제는 근본의 문제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그걸 도무지 알 수 없는, 거기에서 떠나버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삶의 참된 행복과 평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질 인생이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 내 삶이 그냥 잡혀있고 묶여있는 그런 상태. 그 근본의 문제, 영적 존재에게만 있는 영적 문제, 영적 존재가 개입해서 일어난 문제, 사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탄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배
안 되어진다. 하나님 모르고 사탄 모르는 상태. 절대 불가능. 그 근본 문제 속에 숨겨진 그 문제가 배경 속에 있는 시대와 국가와 가문의 그 배경 속에 하나님 안 믿는 나로 돼 있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생각과 마음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 있는 문제. 그게 정신의 문제. 이미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 태어난 시대와 국가와 그 가문의 배경 속에 그게 좋다고 여기는, 그게 맞다고 여기는 그 틀에 잡혀 있는 그런 상태, 갇혀 있는 그런 상태. 근데 그게 몽땅 다 네피림의 문화, 귀신의 문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그 뇌가 귀신의 문화에 장악되어 있구나라고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내게 그리스도 필요 없다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삶이 계속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일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귀신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거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게 맞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고 내가 내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두고 내 입장, 내 상황, 내 생각과 안 맞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태. 내 생각이 맞아, 내 입장이 맞아.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에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없이 네피림 문화 속에 귀신이 가져다 준 그 오래된 그 틀 속에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 거기에 장악돼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거기에서 벌어지는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와 사건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게 드러난 문제죠. 육신의 문제잖아요. 제가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 모르고 내 가문의 그 배경 속에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려면 좀 더 매너 있게 배려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뭐 그런 틀 속에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또 그러려고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서 난 안 되네, 난 못하네, 사건 벌어지면 도망 다니고 또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오버하고 포장하고,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사단에 장악된 문제가 진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을 자꾸 그 생각의 틀로 그 주기적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그 일에 묶이고 매여서 살도록 하는 그 귀신의 일이, 흑암의 역사가 보여지지도 않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가난한 게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질병이 계속 오는 게 질병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거라니까요. 근본의 문제부터 그 가문의 그 배경, 오래된 그 정신의 그 문제, 그 뿌리 내려진 것이 어느 날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돈 해결하려고 쫓아다녀서 그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거든요. 질병 해결하려고 쫓아다녀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진짜 문제,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진짜 문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구나, 죄 속에 빠졌구나,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됐구나,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구나, 그걸 모르니까 내가 벗은 게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다. 나뭇잎으로 가려놓고 그래놓고도 두려워서 숨는 그런. 종교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몽땅 다 사탄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달래주는 게 종교예요.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조상을 잘 뿌리를 알아야지, 조상한테 인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귀신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거 내 조상 아니고. 뭔가 내게 있는 그 신념과 가치관, 철학, 사상 몽땅 다 귀신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게 몽땅 우상이잖아요. 어떤 우상이요? 능력과 풍요로 되어져 있는 우상. 하나님은 능력과 풍요에 계속 고통이 오고 한계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하셨어요. 능력과 풍요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 풍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붙잡아. 그런데 몽땅 계속 모든 사람은 다 능력 해결하려고, 풍요 해결하려고 거기에 계속 급급해서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거 붙잡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능력과 풍요는 더하여 주시는 거라니까요. 세계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응답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상태, 그걸 한 번도 후대들에게 남겨주지 못할 그런 상태로 계속 3대째 4대째 예수 믿지만 교회는 계속 무너져 갈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 계속 불신앙하고 그냥 나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떻게 내가 교회 헌신하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거로만 딱 되어지는 상태. 우리가 했으면 뭐 얼마나만큼 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내가 한 건 하나님의 그냥 은혜 속에 되어진 거잖아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계속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돈 얘기 조금만 나오면
그리고 내 시간 쫓기는데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마음부터 상하잖아요. 으이씨, 진짜.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계속 종교로 내가 뭘 자꾸 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로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진짜 문제, 근본의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모르고 계속 종교로 가고요. 그러면서 진짜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기독교가 사회 분류, 문화 분류, 거기에서 종교로 돼 있지만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라니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거고,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절대 가능의 그 길, 오직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우리의 올바름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열심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존재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영원히 죄, 사망 속에 있는, 하나님 떠났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영원한 지옥 멸망 속에 있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 똑바로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잘 지켜야지, 그런 거죠. 능력 있어야지, 뭘 받아야지. 뭘 받아서 뭐 해요? 뭘 받아서 돈 벌어요? 뭘 받아서 내 성격 고쳐요? 뭘 받아가지고 내 병 고쳐요? 그런 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안 되는 인생, 왜 열심히 안 될 수밖에 없는지가 바르게 보여야 되잖아요. 저 한비 씨가 고집이 세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애비 어미도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쟤만 그런 것 같죠? 아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목사고 뭐 하나님이고 없어.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하려고 하지. 왜 나한테 참관하는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 네가 뭘 알아? 내 인생, 우리 인생,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 거기에 계속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생명을 잃어버린 문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문제, 사단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사단과 귀신에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반석이 먼저 되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문제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마음과 생각, 뇌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내 삶이 이미 육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삶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되어지는 인생이 한 번도 안 되어져.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런 게 한 번도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반석이 먼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나를 회복하시는 그 반석. 그래서 교회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내가 내 교회로 세워가실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교회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말씀이 계속 들려주고 그 말씀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찾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인 것 같은 거기에 딱 잡혀서 말씀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으로 딱 붙잡고 그게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반석부터 영적 상태부터 바르게 바뀌어져야 말씀도 제대로 들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미션이 찾아지고 나를 뛰어넘어서 내가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죠. 그 전까진 내 입장인 것 같고 내 상황인 것 같고 내 생각인 것 같은 거기에 딱 잡혀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답이에요. 그 답을 이미 받았음에도 성도들이 지금 무지한 상태예요. 성도들의 무지는 뭐예요? 절대 가능을 몰라요. 이미 구원과 그 구원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리고 살아가요. 구원과 그 속에 있는 축복이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나를 만난 사람들, 제자들, 후대들에게 전달해주는, 알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구원과 그 구원의 그 축복이 뭐예요? 첫 번째가 불신자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저주, 재앙, 사주, 팔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불신자의 그 고통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불신자의 고통이 정말 나의 과거, 나의 인생으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정말 바르게 보여져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의 그 신분이었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그걸 계속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정신과 마음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무너져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트들도 뭐가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다 두려움과 불안에, 뭔가 허무함에 쌓여서 살아가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멘탈이 약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뭔가 억압받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 신분의 문제잖아요. 그 속에 뭔가 가문의 그 흐름 속에서 우상, 상처로 자리 잡은 거, 그걸 가지고 계속 상황과 만남과 그 속에 계속 정신의 마음의 문제로 끌고 가는 귀신의 역사,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보여야죠. 여기에서 벗어난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계속 벌어지는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8장에 그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어떻게 해결되어져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내게 와 있는 주기적 반복적으로 되어진 그 문제가 귀신에게 장악되어져 있었던 문제구나라는 게 정말 보여져요. 저번 일본 또 요번에 또 초대교회 자체 수련회 1박 2일 동안 하는데 가서 또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독 문제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알코올 거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내 인생의 문제가 알코올 문제가 아니라 저 영적 문제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그 답,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날 밤에 온몸이 떨리면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술 생각이 아예 없어졌다. 1년 동안 술 안 먹게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술 끊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자꾸 끌고 왔었구나. 내 삶에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내 선택들 귀신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귀신에게 장악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우상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뇌가 그렇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영적 문제,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단의 거짓말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죽음이 오잖아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 그 심판, 그걸 후대들에게 그대로 남겨주고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아니요. 이미 약속하셨고 또 이미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내 인생 이 불신자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실제 이걸 놓쳐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이미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그걸로 계속 끌려가잖아요. 정말 올바른 믿음의 그 축복 속에 참된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믿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내주하신 그게 내 신분과 권세잖아요.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거죠. 그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심부름 하늘 천군과 천사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부터 쭉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한 사람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 끝내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그 한 사람이 죽으심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분을 위하여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모든 사람을 보지 않는다. 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어떤 신분과 권세,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져 있는지 그게 실제로 나의 가치로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의 신분과 권세,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해졌는지 그것을 정말 믿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영세전에 나를 계획하셨는데 왜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이 가문에 나를 보내놓으셨는지 먼저 뭐가 보이냐면 역사가 바르게 보여요. 교회사가 바르게 보여야 전도자와 목회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가 바르게 보이겠죠. 복음만 말하고 세계복음 말하는 것을 두고 앞장서고 있는 전도자와 목회자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세계사가 보여야 뭘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세계사가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에 보내놓으신 그게 바르게 보이죠. 그래야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뭐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칠 수 있게 해라.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으로 오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성경적인 전도. 그 흐름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그래서 후대에게, 제자들에게 또 이것을 남겨주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구원 속에 있는 이 축복이 계속해서 바르게 알아주고 누려지며,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두고, 목회자를 두고, 또 로컬 파라의 전도자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 후대들 렘넌트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한비씨 아멘. 아멘 안 해? 그래서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율법 다 지켰어 네가? 그러면 네 전 재산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영적 상태, 그걸 계속 말씀하세요. 네가 절대 가치로 알고 있는 게 뭐냐? 네가 구원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부자만 재산이 많아서 나눠줄 수 없을까요?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잡혀서 살아가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버릴 수 없는지도 몰라요. 그게 내 참된 가치가 아닌데, 그 헛된 가치에 일평생 쫓아다니다가 종로로 타다가 가는 거예요. 이 구원, 그 구원 안에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 그 선행, 절대 같지 않은 자, 그 절대 가치를 아는 그 자의 과부의 그 두 렙돈의 그 헌금,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의 그 한 끼 식사, 그거 전부 다잖아요. 전체잖아요. 그게 100억 1000억 있는 사람이 1억 헌금 하는 것보다 더 큰 거잖아요. 이
절대가치 구원을 아는 사람이 하는 그 헌금이 빛의 경제예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헌금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내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11조에 담아서 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를 그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 절대 가치를 아는 자가 내 삶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 거기에 빛의 역사가 있고, 그 사람이 영접하고 하지 않고 뭐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 구원의 축복이 절대 가치를 아는 자가 당하는 그 어려움, 핍박, 한계, 그건 중요한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전도자가 3가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뭐 하라고 하셨죠? 3집중. 아침에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밤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답을 내고 잘 수 있다면, 낮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주인을 고백하며 인도받는다. 그 속에 뭐가 돼요? 3세팅이 되는 거죠. 3세팅은 뭐예요? 7망대가 내 안에, 그게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 힘, 그 능력, 그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7 여정이 나의 길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보는 그 길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파수망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되어져. 7 이정표가 분명히 내 현장 속에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면서 그게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내 현장 모든 사람 세계와 소통하게 되어지는, 그게 3세팅이잖아요. 그러면서 3응답,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 거기에 먼저 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한 사람을 바르게 보고 한 사람을 바르게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답이 보이고, 갈등이 아니라 갱신과 중요한 방향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원과 그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나타내 보이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3응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정말 내 가치인 것처럼
나를 속여놓은 그 사단과 귀신의 그 일이 내 배경 속에 있는 우상과 상처가 정말 바르게 보이지 않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증인과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내 인생이 보이지 않으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바르게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